1장 12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자됨입니다. 지난 시간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양자됨. 이게 뭐 시간적으로 딱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칭의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양자의 역할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올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들의 이러한 조목조목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직신학적으로 양자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단과 또 사회에 만연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한 지식적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바탕을 둔 이 기독교 신앙 체계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귀담아 들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단으로부터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양자됨이 무엇인가? 양자됨. 우리가 원래는 진노받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이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지옥 갈 팔자라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운명은 지옥 팔자를 타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우리 영생은 영원한 형벌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 백성들이 칭의,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을 백성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칭의입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종노릇하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를 가리켜서 양자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되게 하심과 양자됨이 있는데, 양자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이고, 양자됨이라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양자라고 하면 옛날에 이 로마 황제 시절 때 또 애굽 이집트 시절 때 이 양자를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의학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여러 왕가의 재난들이나 또 가정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질병이 난무했기 때문에 또 전쟁과 배반의 역사가 난무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온전하게 장성해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이을 수 있는 계통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이유가 그 중에 다 죽어도 하나쯤은 살아서 나의 대를 잇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만약에 자녀가 없을 때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왕가를 계승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회적 질서 가운데 계승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양자됨은 뭔가 이해와 득실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자기의 아들이 무자함으로 인해서 양자를 드렸다는 겁니다. 왕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가를 계승하는 거죠. 자, 양자로 들어온 이 사람의 득과 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황제의 권위를 이제 이양을 받는 겁니다. 양자긴 양자라도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뭐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이제 내 아들이다라고 인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왕자가 되는 겁니다. 왕자.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의 왕자가 됐지 않습니까? 왕이 계승 서열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모세뿐만 아니라 양자된 사람을 함부로 범치 못한다는 거죠. 왜?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도 이해관계 속에 득과 실이 있다는 거죠. 득은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실은 까딱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의 양자됨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와 득실의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양자됨이라는 것은 일방적 관계입니다.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나는 양자가 되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돈 보따리를 싸들고 갔고 가방을 한 짐을 싸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단상에 뜬 내놓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자식이에요 한들 하나님이 노 코멘트 할 말이 없다 이러면은 천하 없어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게 아무나 될 성 싶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술이고 주문을 외우는 거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 권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런데 이거를 아무나 주느냐? 아무나 주면은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양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양자됨을 받았긴 받았는데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느냐?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양자됨을 받을 정도로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느냐? 아이고,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두 번이나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옵니다. 아니 결혼할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만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뭐 네 하나 내가 책임진다. 가장으로서 뭐 대장군 나만 믿어라. 내 뒤를 따르라. 가서 내 아내가 아니옵니다. 이 못 믿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인들 자질을 갖추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뭐 태어날 때부터 멋진, 물론 성경에 다윗을 사무엘이 지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안수할 때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부술 때까지만 해도 아주 멋쟁이죠, 멋쟁이. 그런데 그 다윗이 욕심도 그득하고 질투도 많은 사람이에요. 창가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니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범하는 죄를 짓고 살인하는 죄를 짓고 간음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또 이 역사를 이행하고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놈의 나라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지경을 파악하고 인구는 얼마나 돼서 내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울고 불고 침상을 적시노라 라고 했던 다윗을 보면 째째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힘을 주고 세우시면 다윗 왕가가 영원히 그 위가 보존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양자됨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 탁월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자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의 종로로 하던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택해서 양자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왕이 양자를 들여서 왕이 아니었지만 왕을 시켜주는 권세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자
아들의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너는 기린, 이제부터 너는 기린이야, 너는 코끼리, 너는 코뿔소, 이름을 지어주고 다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내가 정해주는 겁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동물들의 정체성, 삶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고 기어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후 하고 털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탑을 굳이 안 쌓아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유유자적하면서 물된 동산을 걸으며 하나님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통치하는 권세를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썩어 없어질 권세이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존재의 틀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서 성지순례의 그 어떤 장면들을 영상으로 만든 것들을 매일 보내주시는데 성지순례 안 가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 있으면 이거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흔적도 없이 무너졌던 자국과 틀이 세워졌던 자국은 있는데 그 초롱성과 같은 성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털어버리니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 줄 압니까? 초롱성이라고 합니다. 왜 초롱성이냐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성과 내성 그 사이는 강이 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성은 신나게 기어 올라온 데를 발 디딜 곳이 없어요. 떨어지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물에 어떻게 수영을 잘해서 내성을 기어온들 내성이 너무 높아서 기어 올라오지를 못해요. 기어 올라와 갖고 기진맥진하면 위에서 툭 찌르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롱성이라는 겁니다. 이 초롱성 여리고성은 사람의 인력으로 부서질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수성전과 이 성을 놓고 싸울 때에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 6배의 전력이 적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밖에 있는 사람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6배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너도 다 죽고 나도 다 죽어야지 겨우 들어갈 동 말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 역사적으로 보면 남아 있습니까? 바벨탑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털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권세가 그와 같이 털어버리면 끝일 하루아침에 불씨처럼 사그라들 수 있는 권세이지만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가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장받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소망이죠, 소망.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에서 잠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이 생 가운데서도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사회에서 천국, 직장에서 천국,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나니 그 기도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아무나 이 걸음을 갈 수 있느냐? 바로 양자됨의 권리를 받은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툭 치면 나와야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양자됨의 권세를 가졌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물에, 이만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도 잉크가 번져나가는 거, 검은 잉크가 번져나가는 거 눈에 보입니다. 죄가 여러분들 엄청난 수량의 물이 있어갖고 그 잉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잉크의 성분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 지으려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죄 짓고 다닙니다. 기분 나쁘면 욕하고 얼굴 찌푸리고 마음이 벌러덩벌러덩거리고 분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사회 아니라도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양말 이래갖고 딱 던지고 보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굳이 여러 가지를 안 따져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남편은 오랜만에 설거지를 해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마음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 안에 아내만이 보이는 티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 눈에 그거 안 보여요. 네. 남편 눈은 뭘 씻고도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근데 아내만 보이는 티가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려. 그래 나 뭐 하려 씻고는 내가 또 손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따지고 보면 각자의 크고 작은 죄가 다 있어서 죄인이라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면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해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안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것쯤은 재롱잔치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가길 바라니까 채찍질할 때도 있고 징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프게 매질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자된 아들이 바로 살길 바라니까요, 잘 살길 바라니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다니기를 바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대부분 출가를 하고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해외로 떠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원근각처로 떠나고 하다못해 군대를 가도 애들이 한 2년간 안 보이잖아요. 예년 같으면은 뭐 3년 꽉 채우고 군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있을 테고, 저도 공군 가서 30개월 꽉 채우고 나왔는데 어느샌가 뭐 한 1년 2년 지나니까 막 군대가 거의 반토막 나듯이 군복무도 줄더라고요. 좀 샘나더라고요. 월급도 저는 한 8천 몇백 원 받았던 것 같은데 병장 때. 지금 뭐 병장 은퇴형제 얼마 정도 줍니까? 대략 한 100만 원 가까이 준다죠. 샘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런 원근각처로 보내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심초사 눈에 보이지 않은 애가 더 안달복달하지 않습니까? 그래 매일 전화하면 자녀들이 올게 봤습니까? 바쁘다. 다음에 할게.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먼 당신처럼 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들의 처한 상황이 그렇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노심초사 그 구사리를 들어가면서 또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문자해보고 카톡 넣어보고 영상통화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절날 오면 바리바리 다 싸주고 아무것도 안 했다 준비 안 했다 한 다리를 준비해놓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양자됨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떤 형용사를 붙여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양자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양자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래는 우리 진노의 자식이라서 넘입니다. 넘. 우리는 그냥 지옥 갈 백성입니다. 넘보다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 양자됨의 은혜는 그냥 조직신학적 신학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고 전생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되는 아주 막중하고도 큰 역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 콧물 짜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준 겁니다. 맡아보거라.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거기에 맞는 달란트도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운전하는 달란트, 어떤 분은 농사 짓는 달란트, 어떤 분은 찬송하는 달란트, 어떤 분은 교사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달란트도 주십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달란트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빠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만하면 잘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